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삶을 열왕의 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읽었는데 참 그 존경이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래서 참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엘리야의 신앙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60분 동안 사실 이 엘리야의 신앙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이제 다 해보려고 하는데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는 엘리야.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 네 번째는 연약했던 엘리야.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최대한 이제 요약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순종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그 2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경험, 또 지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그 16절까지도 읽어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가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66권 성경 맨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성경의 첫 페이지 첫 절부터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나오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부분에 조금도 의심이 없죠. 예,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구원받기 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 성경을 이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절을 보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까마귀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줘라. 엘리야를 먹이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데, 이거 참, 여러분 어때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야, 까마귀한테 명령을 하신다. 말씀하신다. 근데 까마귀가 그걸 듣고 또 그대로 한다. 예? 제 집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이름이 금동이거든, 금동이. 10년 됐어요, 10년. 우리 집에 온 지가 10년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아, 얘가 지금 뭘 원한다 하는 걸 좀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가방을 이렇게 딱 챙기고 하니까 얘가 이제 아, 어디 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 딱 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동이 일로 와 하니까 좋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아달라는 뜻이. 내 느낌에 안아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이 가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 이제 안아주니까 막 얘가 이제 안아주면 가만 안 있어요. 나를 또 쳐다봐요. 이렇게. 네,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쓰다듬으면 막 다 좋아가지고 품에 다 고기를 파묻거든요. 꼭 사람 같아요. 말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교감이 되는데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말 좀 해라, 말 좀. 말로 표현을 해라, 말로 표현을.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옆에 와가지고 다 예쁘게 앉아가지고 막 그 맑은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죠. 그거 뭐예요?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감이 되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줘라 이러는데 이게 이제 지금 기근이거든요.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에요. 그 까마귀가 그 작은 그 부리로 떡과 고기를 얼마나 물어오는지 물론 한 마리가 아니겠죠. 까마귀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고기하고 떡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이거 이거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없고 하여튼 가져왔겠죠. 근데 이게 참 까마귀에게 말씀하셨고 까마귀는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떡과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한테 주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렀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5절이에요. 5절에 그가 엘리야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하여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곧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곧 가서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하여 바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머뭇거렸다. 깊이 생각에 빠졌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바로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주관, 경험,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발을 내딜 수가 없죠. 어떻게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기근에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까? 까마귀들이 쥐가 먹기 내한테 갖다 주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은 이게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곧 가서. 그래서 그 엘리야는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샤마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샤마. 샤마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까지거든요. 샤마.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도 우선시했다는 거거든. 우선순위.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꽤 경험, 주관, 지식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우선시했다는 것.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과 말씀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신앙, 삶을 살았다. 실제적인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 엘리야가.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난주에도 계속 샤마,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역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느냐? 물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대답이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서 이제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예레미야 11장과 16장을 보면서 불순종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예레미야 1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자, 여기까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당연히 자리 잡을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감사죠, 감사. 왜냐하면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건져냈다는 거. 감사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광야에서 떡과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것도 감사하고 또 홍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감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걸 이제 쭉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 박영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교도소 이야기 내가 궁금해서 좀 묻거든요. 겨울에 교도소에 보일러가 나오는지, 보일러.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는지, 이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교도소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 본 적은 있지만, 교도소 안에 그 사람이 사는 그 유치장 방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간 적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강남 경찰서도 제가 한번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이렇게 딱 그거는 강남 경찰서 교도소가 아니고 유치장이에요. 잠시 있는 데라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책상에 딱 앉으니까 그 유치장 이렇게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렇게 쭉 있는데 철창이 쫙 쳐 있고 그 안에 죄수들이 앉아가지고 그 미결수라 그래야 되죠. 그 미결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나는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그분들은 내가 해창살이 가운데 중간에 있잖아요. 그 안에 그분들이 갇혀 있고 나는 거기서 그분들 말씀 전하는데 그 기분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갇혀 있으면 그러면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휴대폰도 못 쓰고, 개인 볼일도 못 보고 그렇잖아요. 은행에 돈도 빼지도 못하고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새창살 그 교도소 그 깜빵이 아닌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딱 갇혀 있었잖아요. 자유로운 듯 했지만 참 신앙의 관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게 우리 인생인데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사실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도소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절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가야 혹시 갈까봐 겁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데 갈까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것만 해도 딱 감사가 드는 거예요. 감사.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여기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여기 경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가 감사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그랬거든요. 간절히 경계하며, 여기 경계란 말이 나와요. 경계가 뭐냐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꾸지람하고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경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경계할 때 그냥 경계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냥 너희도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경계하며 또 경계했다는 거. 어떻게? 간절히 또 어떻게?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잘 보면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을 했느냐? 불순종한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경계하며 또 경계하며 또 경계했는데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완악한 대로, 거기 여러분 밑줄 한번 꺼보세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래서 불순종했다는 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악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요, 그렇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살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원받은 사람도 악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예, 똑같죠. 성령님의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 본성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마음의 완악함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육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여기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하기보다도 두려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단 한마디로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게 된다면 여기 예레미야 1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악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6장을 보시죠. 여기도 같은 말씀인데 예레미야 16장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여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장 말씀과 비슷하죠. 악한 마음, 이게 본성이 본성.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자,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잊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고 말씀과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라고 했다. 와, 까마귀들에게요? 까마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 말씀에다 치자. 그런 까마귀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어?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 보고 금동아 산책 가자, 산책. 막 좋아하거든요. 그 가서 그러면 목걸이 갖고 와.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물고 와. 그냥 좋아요. 빨리 산책 가자. 막 그러지. 그건 안 물어본다. 못 알아듣는 거거든. 까마귀가 알아들었다 치자. 그럼 떡과 고기를 그 작은 부리에 입고 물고 오는데, 야, 그 지가 먹지. 그걸 엘리야한테 갖다 주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엘리야는 그런 모든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까마귀들에게 명했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고 하셨다. 두 번째 이야기도 보면요.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했다. 너를 먹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 과부한테 가라. 그 과부한테 가보니까 과부가 이제 그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 하는 거예요. 자기 애하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희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죽자.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엘리야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 먼저 나를 위해 달라 그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미안해서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먹고 죽으려 하는 사람한테 그거 먼저 나를 위해 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뻔뻔스러운 같은 양심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해 자기를 먹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뻔뻔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나? 어떻게 그런 말을,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과부한테 갔고, 과부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시편 12편 6절 봅시다. 시편 12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 이제 그 도가니가 나오는데요. 흙 도가니.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 입학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너무너무 막 실망을 해가지고, 왜냐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왔던고. 그래가지고 막 인문계로 막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건 안 됐고, 진짜 하기 싫은 공부를 3년 동안 했어요. 네, 참 싫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동안이가 요즘 말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도. 이 쇠를 이렇게 그 금이나 은은 순수하게 금으로 은으로 있지 않아요. 이 광물을 산속이나 바닷가, 죄송합니다. 산이나 이제 냇가에 이런 이제 광물 속에 있는 금이나 은은 순수한 금과 은이 아니거든요. 이 금과 은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불순물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금반지 가서 금반지 뭐 24K 그대로 존재하는 금은 없어요. 다 불순물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래 이 불순물하고 섞여 있는 금과 은을 순수한 금과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도가니에 넣어서 예?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거하고 금과 은을 추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 보세요. 7번 그랬거든요.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도가니에서 막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불순물을 꺼내는데 그걸 7번 했으니까 7번 단련한 은은 순수한 은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순수한 은. 그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아니한 100% 순이라는 거예요. 순. 100% 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이론과 지식, 세상의 어떤 그 사람의 철학도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에 임했다. 그럼 말씀이 순수하고 순결하니까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엘리야에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의 마음이 참 순수하고 순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순수한 순결한 말씀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응?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라. 말도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노아가. 근데 노아는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7번 달린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어때요? 이렇게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우리도 참 말씀과 가까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인데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이 아합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여로보암의 길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간 사람, 여로보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온 나라에 세워가지고 나라를 우상화 만들어버렸어요. 아합이. 그 역대 왕들 중에 아합처럼 우상을 섬긴 왕이 없었어요. 참 악한 왕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으니까 엘리야의 신앙이 너무 약하다면 그 시대의 그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가죠? 그 흐름 속에 그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상,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하거든요. 대결. 자,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살아계신 신이다면 너희가 쌓은 제단 위에 불이 내리도록 한번 해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세운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릴 거다. 자, 어느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너희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내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
자, 여기 두 번째, 제가 엘리야의 신앙 두 번째, 여기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은혜 입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450명 대 엘리야잖아요. 450대 1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뭐 200명, 300명이 아니고 바알 선자가 450대 1.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건 아닌데 혼자잖아요. 다수는 아닌데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참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하다. 이 말씀이 분명하고 복음이 확실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라 할지라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대 1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 다 그런 거야. 이러면 어때요? 그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 그죠? 내가 또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갔어요. 예를 들어 넥타이를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 색깔 좋아해요. 그러면 호감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다 이거 싫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 어떤 식당 갔는데, 우리 식당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메뉴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한번 먹어보자. 이러잖아요. 예. 아무도 이 메뉴 신청 안 합니다. 하면은, 우리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게 다수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전혀 그게 아니고, 다수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닌, 사람들의 흐름이 어떤지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런 뜻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가 왜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그 엘리야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는 머뭇머뭇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했으니까 너는 가서 근신에 가서 먹어라. 곧 가서 이래 되지 머뭇머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450명과 자기인데 여기서도 어때요? 머뭇머뭇하지 않았는 거예요. 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바알은 가짜야. 돌덩어리야. 사람이 새긴 우상이야. 그러니까 450명 아니라 4,500명, 45,000명 있어도 저건 다 가짜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선택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엘리야가 홀로 있었으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세상의 흐름, 다수의 흐름, 사람들의 흐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인데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17장 오늘 읽은 1절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여러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 말이 없으면 한 3일 동안 비가 안 내릴 거야? 이거는 말할 수가 있죠. 3일 정도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수년 동안 이랬거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수년 동안.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자,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이제 또 반대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고는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사람이었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의 신앙을 따라서 참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그 연약함과 낙심 속에 있었던 엘리야인데, 이 네 번째인데, 제가 이 네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자기 남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도 저 황 목사님처럼 설교 좀 해봐라. 황 목사님 설교할 때는 차근차근 요래 설교하잖아. 당신도 좀 그래 설교해봐라.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위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하다 코를 풀더래요. 그거 보면서, 야, 그 사모님이, 황 목사님도 저럴 때가 있네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위로가 됐다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엘리야의 신앙 네 번째를 생각하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위로. 그게 뭐냐면은, 한번 성경 봅시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인 걸 말하거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내가 이맘때. 자, 여러분, 이 말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4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은 사람이고 그 기근에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고 또 그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믿음과 경험과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면 이세벨이 내가 너 내일 죽여버리겠어 이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씩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게 놔둘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네가 내일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3절 보고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도망할 뿐만 아니고 4절에 보면은 아이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이러고 있다. 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엘리야가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가 참 연약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 형편 속에 깊이 빠지고 깊은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생각이 잡히게 된다. 생각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저도 참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약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엘리야가 참 이래 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사람이네.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람이 막 강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덮여 있어서 그렇지 실상은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아이고 이런 엘리야도 이런 면이 있었네 하고 위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쭉 봅시다. 쭉 내려가서 자 6절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연약함 속에 낙심 속에만 쭉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위로를 받고 그래 40일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선지자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내 생각인 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남겨둔 선자가 있었네 하면서 그 자기가 얼마나 좁게 생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도 이런 사람이네 하고 위로받아야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과 낙심 속에 있던 엘리야가 천사들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엘리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도 연약함과 낙심 속에 또 생각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신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로마서 6장과 7장은 3장, 4장, 5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6장과 7장.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성화의 삶.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장. 어떻게 우리의 신앙,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에 성장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7장과 8장, 6장과 7장.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속에서 죄악들이 올라오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이 죄악된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본성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걸 따라서 살게 된다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본성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둘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막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간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이 답답하고 공고하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데 왜 이러지? 본성은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옛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자, 여기 잠깐 손가락을 접어주시고 6장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반응하는 자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담배 한 대 피우시다 하고 담배를 한 가지 저한테 딱 내놓는다. 사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저한테 담배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담배 타러 가거든요. 담배. 그래, 한 달째 담배가 나와요. 그래,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행정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돈으로 달라 그랬거든요. 돈으로. 그래가지고 돈으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담배를 나오면 담배 타러 와서 그 담배를 내한테 팔고 내가 너한테 그 돈 줄게 이랬거든. 그래가 저는 이제 32개월 동안 담배를 그 사람 일이
허일병이었어요. 제가 2등병 되니까. 그 상병, 그 허일병이 이제 병장까지 있을 때 행정실에만 있었거든. 담배 나오는 날, 저는 담배 타러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나는 돈으로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간식한 거죠. 그 저한테는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담배 좋아야 막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길저다. 그러니까 저는 담배에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길저다 이 말은 세상과 죄악과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길저다 반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에서는 어때요?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공고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자, 8장 갑시다. 다시 이제 7장. 자, 7장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법이 있으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참 연약하고 깊은 낙심 속에 빠지긴 했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60분 안에 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네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엘리야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엘리야. 네 번째는 연약함을 갖고는 있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얻었다.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엘리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연약함 속에 빠지지만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